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저희를 대표해서 강령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시대를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것이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진 엄마 아빠를 통해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참빛,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심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테다 전도사님을 통해 사무엘과 같이 모든 우상이 제하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전쟁이 끝나는 이 응답이 태양아부 가정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곳곳에 제자와 사명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천히 엄마가 찾아봐. 일이 느린 느헤미야라는 말씀으로 깡충.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이 누린 느헤미야예요.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앉아서 드리는 예배로 바꿔야 되겠네요. 느헤미야서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장 10절만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나는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나는 느헤미야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다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아닥사스 왕이라는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성벽이 아직까지도 재건되지 않아서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아닥사스 왕이 나를 어디로 보내줬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이 끝났으니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해요. 나는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고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무너진 걸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과 게셋 사람들이 우리를 배렸어요. 토끼가 올라가거나 용가 올라가서 성벽을 짓겠다고? 너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네는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 너네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말이 저 사람들을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백성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합했어요. 힘을 합하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협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힘을 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게요? 아무도 너 빨리 와서 일해야 돼. 너 일하지 않으면 혼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되었게요? 52일 만에 완성되었어요. 이야,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나라에 번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나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 이제 성벽도 재건되었대. 그러고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맞나 봐. 아무도 할 수 없는 저희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역할을 감당해서 멋진 성벽을 지었어요. 자, 그럼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참 성공자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지 130년이 지났는데도 재건되지 않았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었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누린 비밀은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함께 하시지요. 죄와 저주에서는 해방 주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값을 치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아주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주세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천사도 보내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어요? 하루에 3번 밥 먹죠. 여정이도 아침밥, 점심밥, 이래도 저녁밥 3번 밥 먹어요. 자, 우리 그럼 하루 3번은 기도하고 또 기도 한 번 더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잘 때 이렇게 하루 5번씩. 손가락이 몇 개야? 5개예요. 그래서 하루 5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비밀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고요. 천사들이 활동해요.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 둘이 성경에 분명히 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면 천사들이 활동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예요.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잘 커가지고 이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멋지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밖에 예물 드려요. 다윗왕처럼 나의 몸을 장모에 가득 쌓는 힘을 가진 랩넌트 되게 하소서. 237 73인생 잠언약을 붙잡고 하여진 못 빚고 살리는 빛의 영광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있던 이 친구들 그림이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 어려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걸로 같이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이번 주는 엄마하고 이 말씀 프린터에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렘넌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통해 참된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세상 살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또 둘째를 또 첫 번째 아기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자기의 배우에 특별히 자궁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시대를 보고 또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유를 가진 렘넌트들을 태중에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있는 태중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참 지도자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나는 주의 종, 주의 백성,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나는 여정이는 주의 종, 주의 백성, 렘넌트입니다. 아멘. 레이니도. 자, 우리 오늘 이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쭉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왜 윤 목사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왜 10절만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키 말씀으로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 렘넌트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자, 이 렘넌트 오늘 미리 누린 느헤미야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은요 언제를 말하냐면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이들을 건지셨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래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하신 주님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구속이라는 뜻은 다른 거 아니라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왔다고요?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뭘 하셨느냐?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지만 양 잡고 피 바른 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 주의 백성이고 또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요?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에도 오늘 1장에서 10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 언약 사상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근거한 기도고 이 기도의 형식은 신명기의 형식이에요. 어떤 거? 하나님 우리 회개하면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죠? 라는 신명기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뭐에 잘 밝았다는 뜻이냐? 모세 오경에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고 잘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배웠던 신명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거, 느헤미야는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직책의 사람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왕들을 뭘 많이 했냐면 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히 믿지 않고는 술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직함인데 술을 맡겼다, 왕의 술을 맡겼다는 말은 신뢰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술 맡는 관원장, 그것도 어디예요? 아하수에르,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네요. 아수에르 아니고 아닥사스 왕. 여러분 아닥사스 왕은 들어보셨죠? 영화 300 보셨으면 거기 나오는 왕 이름이 아닥사스, 아수에르. 제가 이거 지금 아닥사스 맞죠?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입니다. 거기 나오는 왕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만큼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때 기도하던 때가 언제냐? 왕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원정 가서 자기의 위용을 다 떨치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에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은요, 처음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페르시아에게 반역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포로 시대를 쭉 나오면서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건 하나님께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시는데 어디냐면 포로 시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자, 포로 시대를 쭉 하면서 어제 태양아 메시지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할 시간표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시간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페르시아에 갔을 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쯤 후고,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 아이가, 제가 더 깊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진 사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만 봐도 모세오경에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는지, 그리고 언약을 고백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일찍이 벌써 옛날에 하나님이 큰 권능과 또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켰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지 않느냐, 약속하실 때 어떤 범죄를 해도 회개만 하면 다 회복시켜준다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랍니다. 그러면 차로 가도 24시간을 가야 돼요. 24시간 정도 가야 되면 걸어서 가면 얼만큼 걸렸을까요? 그 멀리에서 온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졌어요. 성전은 재건되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단 말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어때요? 밤에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다 꽁꽁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높이 쌓았어요.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벽이 허물어져서 구석구석 허물어져 있으니까 언제 쳐들어오냐? 평상시엔 안 와요. 바벨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오냐? 곡식 추수해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드릴만 하면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다 틀에 짜가지고 어디요? 자기 집에 드릴만 하면 이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기에는 와가지고 어떻게 약탈해갖고 밤에 약탈해서 싹 가져가 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기독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았고 나는 내 믿음만 좋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와요? 도둑놈들이 와서, 즉 흑암들이 와서 우리가 성취하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후대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지역에서 뭐 해야 되냐?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이 시대의 성벽 운동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승리한 성공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포로로 만들어 가가지고도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정상에 세워요. 정상에 총리장에 세우고 또 새 친구도 그래요. 에스더도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자리에 딱 세워가지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아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살 수 있는 절대적으로 조건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또 7,000도가 넘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 사람을 넣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자굴 속에 누가요? 영적인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고 또 있습니다. 7,000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서도 4사람이 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왕의 마음을 녹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요 왕이 주시하고 있었나 봐요.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고 너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 시대는요 술 맡은 가는 장에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살시켜도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희노애락을 드러내면 안 되는 시대에 이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 그러면 왕이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있는 곳에 가서 그 무덤들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절대로 이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촉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1400km 동안 갈 동안에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뭘 달라고요? 조서를 하나 주십시오. 두 번째, 벌목꾼을 주셔가지고 나무를 세워야 돼요. 성문을 짓지 않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나무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속국들이 많으니까 그 속국에 나무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을 할 동안 총독에 뭘 안 받아요? 월급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합니다. 12년 동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던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없었던 게 딱 하나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 마음의 소원을 뭉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분명히 제사장도 아닌데 술 맡은 관원이었을 뿐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게 합니까? 협동하고 하나 되게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원네스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에서 구획별을 나눠 갖고 아주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구획을 나눠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은요 모든 남자들을 잡아다가 즉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결혼이 이미 사마리아는 혼혈되어진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하던 사람 여기 보면 산발랏이나 또 도비아나 또 사마리아 사람 게셈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와 있는 이방 민족이에요.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그 말은 그들이 이미 그 땅에 살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 기득권에 뭐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벽만 재건이 안 되면 문제는 괜찮아요. 약탈만 당하면. 그런데 자, 성도들의 집이 약탈당하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힘이 없어지면 결국엔 뭘 못 지키냐? 성전을 못 지킵니다. 여호와의 이름 둘 곳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둘 곳을 그 택한 곳에 그곳이 성막인데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의 기물들도 자꾸 약탈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뭔가 지켜질 수 있는 성벽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자꾸 줄어요. 줄다 보니까 성벽을 지킬 사람도 성전을 지킬 사람조차도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지금 현장에 너무 힘없는 기독인의 모습. 그래서 사단에게 불신자에게 너무너무 많이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산발랏이랑 도비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여우도 너네가 지어놓은 성벽에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인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인들이.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에게 아까도 읽었죠.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첫 번째 기회랍니다. 뭐요? 하나님 것으로 세팅할 첫 번째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들이 갖고 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것으로 세팅하면요. 어떤 아이들이 되냐면 복음의 뜻을 정한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복음의 뜻을 정한 아이로 키우면서 평상시 기도가 누려지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기도를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평상시 기도가 하다가 옛날에 저희들이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도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는 이렇게 흐르는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물이 자꾸 힘을 얻었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면 그것이 큰 에너지로 능력으로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다니엘이 딱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때요?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복음을 위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로 바뀌었어요. 자, 뜻을 정했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의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뜻을 정했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 또 무기력으로 세팅돼 있다라고 서론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각인은 딱 3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고 마귀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인생 전체가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뭔 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왜 이렇게 삶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가 대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9가지 세팅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이구나. 맞지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 여러분이 혼자서 위의 것으로 목사님 뭐라 세팅되어라. 아이와 함께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눠라.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뭐로 배워요? 분위기로 배웁니다. 느낌으로 배워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늘 힘을 얻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부모 교육하면서 부모 교육하면서 부모 학교에서 뭘 했습니까? 훈육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훈육은요. 가보면 틀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바른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요? 하나님의 것, 즉 전무후무한 아이라는 걸 매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너는 주의 백성이고 너는 주의 종이야. 전무후무한 아이라는 걸 매일 말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교회고 성전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현장에 갔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어둠으로 깜깜한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냐? 자기 사명, 빛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아이로 자라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태영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 증인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전도자 유목사님 10% 안에 들어가게 할 거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1% 속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0% 전무후무한 자리에 딱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각 분야의 정상에 섰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3단체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냐? 태영하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모들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설 책임자가 됐어요. 지역에 여러분은 뭐다?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 중직이 되실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될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때문에 살아요. 근데 많은 기독인들이 약탈당해서 상태,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보다 더 못한 무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다니까요. 3대째 예수 믿는데 별명이 직장에서 모질이에요. 모질이. 진짜로 모질이더라고요. 제가 만나가지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모질일 줄은 몰랐어요. 얘 병원 가야 돼. 얘 지적 장애 진단받아야 되지 않나? 대학도 나왔습니다. 딱 하나 먹는 거 잘해요. 정말 야물락지게 먹더라고요. 두 번째 잘하는 거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 야물락지게 먹고 두 번째 자기 돈 잘 챙겨요. 2개밖에 할 줄 몰라. 교회 가서 뭐 들었니? 몰라. 말씀은 어디? 몰라. 그럼 찬양 중에 마음에 남는 거 있니?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켜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지키고 그 아이를 직장에 보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 아이를 지켜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복음운동은 끊어지면 안 돼요. 왜요? 다 죽습니다. 세상도 다 멸망되고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누구를 마음을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아무리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 뭐가 없었다고 예루살렘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한데 모아가지고 같이 갈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지도자 유 목사님 밑에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들 어렵고 힘들죠. 아빠들 일에도 바쁩니다. 그렇지만 짬을 내셔갖고 유 목사님이 있을 때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줌이니까 더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요.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했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태영하시기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살았지만 그는 언약적인 기도를 했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 태영하시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든 것을 캠프화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십시오. 어떻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가 저기 누굽니까? 분인나의 격동, 또 남편의 위로, 또 엘리 제사장이 네 술 취했지? 이렇게 말했는 것까지도 어떻게 바꿨어요? 말씀으로 편집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교회화했다는 말은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저는 3일사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제가 또 한나 진짜 멋있는 여자였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구원을 찬양하죠. 구원뿐 아니라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알고요. 마지막에 보면 기름 부은 자까지도 알아요. 이 멋있는 한나,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는 어디든지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들의 말은 뭐가 됩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게 기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예언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은 예언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요? 3일서 3장 19절의 언약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되겠나?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것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최고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최고의 태어나시기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증인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지역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9가지로 세팅되어지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매일매일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분위기와 느낌으로 우리 렘넌트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에 복음의 뜻을 두고 자랄 수 있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모든 흐름을 바꾸고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바꿔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